오늘은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요한 1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달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이렇게 차근차근 모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있다라고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태초에 붙어 있는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말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있죠. 이 구절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논리적으로도 맞지가 않거든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같다? 아니 이것이 어떻게 성립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한번 보시면 앞을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차근차근 설명을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태초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든 시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요한 1서와 요한복음의 이 태초라는 표현은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는 태초부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은 태초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 요한복음에서 태초에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에 태초 이전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태초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시간을, 온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게 태초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요한 1서는 태초부터라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태초가 생기는 그 시점부터 계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나님은 사실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표현은 좀 다르기는 하지만 같은 맥락에서 태초 이전에 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어가 다르다고 엄밀하게 이게 다른 뜻이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있었다 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태초 이전부터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그 창조와 함께 시간이 부여되어졌습니다. 태초 이전에 있었던 이 말씀은 하나님께 함께 있었다라고 오늘 요한복음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니까 태초 이전부터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면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성자 하나님이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표현이 이 말씀은 곧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조는 또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까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창조를 하시면 우리 생각으로는 그냥 단편적인 생각으로는 뭔가를 이렇게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물컵 뚜껑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뚜껑이 있기 전에 이 재료가 뭐죠? 예, 흙이죠. 흙을 이렇게 불로 구워서 태워서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뭐 덧칠을 하는 거잖아요. 또 광을 내고요. 그러면 흙이라는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불이라는 재료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재료들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 창조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음식도 만들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재료조차 없으면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들죠. 그러니까 만약에 된장찌개를 끓인다. 그러면은 물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물이 있으라. 그러니까 물이 짠 하고 생긴 거예요. 된장찌개니까 뭐가 더 필요합니까? 된장이 필요하죠. 된장이 있으라. 그러니까 된장이 짠 하고 생긴 거고 또 냄비도 있어야 되고 불이 있어야 되니까 냄비도 있어라. 그 다음에 불아 있어라. 켜자. 그러니까 짠 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어떻게 하신 거죠? 뭔가를 지금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그냥 말씀으로 불이 있어라, 된장아 있으라 이렇게 좀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온 세상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였어요. 무의 상태였기 때문에 원재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만드실 때에 빛이 어디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을 딱 하시니까 빛이 생긴 거예요. 빛이 아닌 부분이 어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늘과 땅에 있는 물이 있잖아요. 이걸 궁창이라 그러거든요. 성경은 좀 어려운 표현으로 궁창이라 그랬는데 쉬운 한글 표현으로 창공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 위의 궁창과 아래 궁창으로 나누셨죠. 그죠? 하늘 위의 궁창은 하늘의 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저 파란 하늘과 그리고 온 우주를 하늘 위에 있는 물, 궁창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에 있는 물은 지구로 다 모아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바로는 화성에 물이 없잖아요. 금성에도 물이 없고요. 아직 다른 별에 물이 없잖아요. 우리 물론 과학으로 다 찾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지구 이 땅에만 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물이 있으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궁창이 있으라 하셨기 때문에 나뉘어졌고요. 뿐만 아니라 해와 달과 별들도 만드셨잖아요. 근데 빛이 있고 빛을 비춰라라고 했기 때문에 태양에서 빛이 나는 겁니다. 달이 빛을 반사하게 되는 거예요. 별들이 빛을 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제 땅에서 식물과 나무들이 하나님께서 땅에서 솟아나라,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풀이 땅에서 솟아오른 거고요. 나무가 자라게 된 겁니다. 그러면 동물 마찬가지예요. 하늘에 있는 새나 그 다음에 들짐승이나 물고기나 모두가 하나님께서 물고기야 생겨라, 하늘의 새야 날아다녀라 라고 하셨을 때에 다 생기게 된 겁니다. 말씀으로 이렇게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사람은 물론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또 흙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걸 이제 아시겠죠? 그렇죠?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말씀으로 창조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말만 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3절을 보세요. 만물이 3절 다시 앞으로 돌아가세요. 네, 만물이 정신 차리셔야 돼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에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라는 것은 지금 말씀도 가리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 곧 아까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냥 그 말씀으로만 그냥 빛이 생긴 거냐? 이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을 통해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만 지은 게 아니라 성자 하나님도 같이 창조를 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성령 하나님도 같이 했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된 거냐? 성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딱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이 지금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럼 성자 하나님이 빛이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성령 하나님은 그 빛이 되도록 이루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사실 지금 제가 말로 설명은 했지만 우리 논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자, 다시 그래도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성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하니까 명령이 주어졌어요. 말씀이신 그 성자 하나님이 그 빛이 없는 상태에서 빛이라는 이게 물질도 아닌데 이게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존재가 있게 한 건데 아직 눈에 드러난 게 아니에요.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완성이 되게 하려고 누가 또 일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 거고 성자 하나님이 그 존재라는 부분을 있게 하신 거고 성령 하나님이 이루도록 완전하게 완성을 하셨다라는 거. 참 어렵긴 합니다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제가 아무튼 설명을 해봤습니다. 사람의 논리로 사람의 말로 이게 완벽하게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걸 또 하다가 이단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창조가 된 거구나 라고만 좀 이렇게 너그럽게 좀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 세상은 이렇게 창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이 생명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그 속에 생명을 두셨다라는 요한복음 5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태초 전에 그렇게 창조를 하시면서 창조를 하시기 전이겠죠, 그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생명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고 넘어갈게요. 말씀은 태초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 태초 이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곧 뭐를 가리킨다? 성자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과 함께 창조를 하신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태초 이전에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께 생명을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따라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성자 하나님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이제 다시 그러면 요한 1서 1장 1절이에요. 이 구절 하나 설명하려고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까지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설명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실제 계셨던 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1장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자신의 눈으로 귀로 들었고요. 눈으로 봤는데 또 자세히도 관찰을 했대요. 또 손으로 만진 바래요. 뭘 의미하느냐?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동거동락을 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육신으로 온 것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지금 강조를 하는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같이 있었던 분이다. 실제로 계셨던 분이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다. 실제이다. 실체다라고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실제로 계셨던 분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구절에는 설명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의 그 삶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자기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같이 살아보니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같이 살아보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받게 되어졌잖아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을 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다 들었고 그리고 승천하는 것까지 봤잖아요. 그렇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경험을 했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어졌고 자신의 인격과 성품이 변화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에서 사도로 부름을 받고 파송되어지잖아요.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의 사도입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자기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이라는 표현을 좀 우리는 좀 민망하기는 한데 자기가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사랑의 사도라고 하고요. 또 요한복음 요한 1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랑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별명을 우리가 사랑의 사도라고 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진짜 그러면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냉정한 사람이었고요. 분노와 혈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 사이에서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하반절인데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이 상황이 뭐냐면 9장 51절부터 56절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벳세다와 이제 갈릴리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가려고 하는데 원래는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는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개의치 않고 바로 가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으로 딱 들어가는데 한 성읍에서 오지 말라 그래요. 유대인들이니까 서로 굉장히 대적한 사이였거든요. 그 오지 말라 그러니까 이때 사도 요한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서 하는 말이 저 말씀입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지금 우리 표현은 요거예요. 세상 말로 확 불로 태워서 죽여버릴까요, 주님? 이게 말도 안 되는 표현인데 사도 요한이 요랬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고 적대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때 자기도 모르는 그 순간에 자기 성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무의식 가운데 확 불로 태워버릴까? 예.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저도 무의식 가운데, 예, 우리 아이들한테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분노가 막, 혈기가 막 올라오는, 예,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예, 냉정했고요. 예, 분노와 혈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처럼 똑같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받고 보니까 말씀을 듣고 삶을 살다 보니까 제자로 사도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을 받고 사랑을 베풀고 넉넉한 사람이 되더라라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된 겁니다. 사랑의 사도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셨잖아요. 아직 우리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분도 계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좀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궁금한 건 왜 잘 안 변할까요? 왜 항상 돌아보면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예, 그런 생각을 저도 가지거든요. 예, 왜 나는 이렇게 좀 더 눈에 보이는 괄목할 만한 이런 성장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참 칭찬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왜 내게는 참 부족할까? 안 보일까? 우리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상적인 존재로만 여겨서 그렇게 된 건 아닐까? 아니면 저 멀리 계신 분으로 우리가 여기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저 하늘에 물론 계시죠. 그러나 어디에도 계신다? 내 마음 안에도 계시고요. 지금 이 예배 자리에도 계시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운전할 때도 항상 함께 하시고 길을 걸어갈 때도 같이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전설이나 신화에만 등장하는 분도 아니고요.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늘 실체가 있는 주님이시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더욱더 신앙이 이렇게 발전하려면,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예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 또 지금 내 삶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건 뭐냐? 내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질 수 있었던 것만큼 실제로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분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변화되더라. 따라서 우리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진짜 계시는 분이다, 실제로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생명이신 그 예수님이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고 말해요.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장 2절을 딱 보세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까 1절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타나신 바 되었대요.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2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맨 밑을 보세요. 하반절을 보시면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렵습니까? 예. 그래요. 아무튼 설명을 계속 해드릴게요. 어떤 의미인지.
사실 이 구절은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계시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우리 앞에 짠! 하고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셔야 하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앞에 딱 나타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궁금하죠. 아니 하늘에 계셔도 되는 분인데 그렇잖아요. 왜 우리에게 오셨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을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두 가지 나무를 만드셨죠. 에덴 동산에다가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 절대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뭐를 주셨습니까?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습니다. 근데 이 자유의지가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면 말 그대로 자유의지입니다.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의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셨지만 내 의지가 있기 때문에 따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무리수를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놀라운 것은 사단과 마귀도 이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했던 뱀에게 이 사단과 마귀가 사람을 꿰어서 유혹합니다.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와가 따먹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와가 아담에게 그 나무 열매를 한번 먹어봐라. 되게 맛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눈이 짠 하고 밝아지게 됩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단절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죽음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왜 죽게 되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가지 보통 죽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흙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사람이 흙으로 죽게 되는 육적인 죽음이 있고요. 그리고 죄를 범하였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죽지 않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그런 죽음의 존재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그리고 자유의지도 주셨잖아요. 사단과 마귀도 있고요. 뱀도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는 것을 아셨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이거를 다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실 때도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질 걸 다 아셨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해결책까지 이미 다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 회복에 대한 해결책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인데요. 넘겨주실래요?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또 다른 이름인데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요. 그렇지 않으면 오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뭘 말하느냐? 사람이 처음에 창조되어졌을 때에 물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려야 되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게 지음을 받은 목적인데
또 다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함께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근데 죄 때문에 그 관계가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고 있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다시 이 관계를 붙여야 되는 거죠. 우리가 깨진 거 본드로 붙이듯이, 접착제로 붙이듯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나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독불장군도 아니고요. 나 혼자 잘 먹고 여행 다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취미생활 다 하고 하는 그런 존재, 물론 그렇게 하라고 지음을 받았긴 했지만 그래도 나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린 거죠. 끊어져, 죄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말씀 순종하는 일에 써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부분에도 쓸 수 있는 거고 불순종할 수 있는 부분에도 쓸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가면서 그 주신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관계를 계속해서 맺고 싶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때 그 자유의지를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불순종하는 부분에서 자유의지를 썼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안 맺겠다라는 뜻이죠. 교만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함께하려면 우리가 자유의지를 어디에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에 올인해야 되는 거구나. 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을 사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또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지 깨달으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예수님이 오셨어도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잖아요. 지금 현재 인구가 70억인데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의 인구는 과연 몇 명이었을까? 한 수백억이라고 하면 그냥 대충 계산을 해봐요. 그런데 수백억 명 중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은 사실 얼마 되진 않을 겁니다. 문제는 얼마 되지 않는 그 성도들도 과연 자신의 의지를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썼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다 죽기까지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그것도 모르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술 마시고 싶으면 성도인데, 집사인데, 장로인데 술 마시고, 그렇죠. 네. 목사인데, 장로인데 늘 겸손해야 되고 늘 모범이 돼야 되는데, 저도 굉장히 저를 포함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른 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외면한 채 지금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아,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라는 그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거는 우리가 속상한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쉬운 일은 아니지만 늘 새벽마다 계속해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좀 다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3대지에서 이야기 하긴 해야 되는데, 한번 그래도 잠깐만 이야기한다면, 제가 부목사로 이제 생활하다가 이렇게 담임 목사를 하면서 좀 변화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설교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바뀌기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바라보는 포커스도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일 중심이었습니다. 저는 사람 중심도 아니었고요. 사람이 상처받던 말든 일이 진행이 돼야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예. 지금도 아직까지 사람에 대한 그런 마음을 잘 헤아리지는 못합니다. 그게 한 번에 변화되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이제 진주빛 교회를 담임을 하면서 이 몇 개월 동안 인테리어 건축을 하면서, 그리고 제가 늘 영성일지를 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그 새벽마다 전하는 말씀을 항상 저는 정리를 다 해놓습니다. 다 해놓고 블로그를 시작을 해봤어요. 안 해본 건데 거기에다가 지금 하나씩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1월 달부터 한 3월 달까지 지금 늘 제가 그 영성일지, 그리고 이제 새벽에 전한 말씀이 이제 정리된 건데 그거를 꼬박꼬박 이제 올려놨어요. 지금도 아직 계속해서 올려놓고 있는데, 그거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집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적용점이 사실 많이 없기는 하지만 늘 새벽이나 지금까지 주일 설교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다른 적용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자고, 하나님 의지하자라는 그런 부분을 많이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놀라운 건 제가 변하더라고요. 진짜 제가 변하더라고요. 물론 더디기는 하지만, 가까이서 보는 우리 가족들이 있어서 사실 굉장히 부끄럽고 할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변화되는 게 있더라고요.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아내를, 사모를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사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옛날보다 이렇게 진도 있게 사역이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그냥 지금은 예배밖에 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가운데서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많이 누리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또 저녁마다 밤마다 때로는 또 때때로 하나님, 제 영을 내어 맡깁니다. 제 의지를, 생각을,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지난번 우리가 제가 성령 충만에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설교를 했듯이 그런 부분들로 조금씩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저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씩 예수님 정말 슬프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행동했던 것, 삶을 살았던 것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지를 내어놓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사도 요한이 실제이자 또 함께 하시려고 오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를 이제 3절에서 말해줍니다. 3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고 보니까, 교제하고 친교하고 믿고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껴볼 수 없었던 그 무언가가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깨닫고 난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요한 1서를 쓰는 그 나이가 언제냐면 80이 넘을 때입니다. 80이 넘어서 지금 이 요한 1서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80이라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물론 젊은 청년 때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젊은 청년 때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80이라는 이 시점에서 요한 1서를 쓰면 거의 사도로서 못해도 한 40년? 그 정도는 사도로 섬겼던 것 같아요. 40년에서 50년 정도 되겠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정말 전하고 싶은 게 이제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게 뭐냐?
4절 말씀요. 한 번 더 넘겨보실래요? 함께 이것도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조금 번역이 좀 어색한데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 번 이것도 하여튼 써놨어요.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기쁨을 나누려고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80이 넘어서 이 요한일서를 쓰는데 사실 인생의 쓴맛, 단맛 다 경험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사귀면서 발견하고 느낀 그 기쁨요. 그거를 나누고 싶어서 요한일서를 쓴 거예요. 이게 요한일서에 쓴 서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몇 개월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2개월이 되든 3개월이 되든 그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정리를 할게요. 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고 싶어서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이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오묘한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것을 깨닫게 해 주려고요. 자, 그런데 이 설교를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 밤 12시가 넘었을 때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이 뭐냐면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기쁨을 내가 지금 설교를 가운데서 줄 수 있을까?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이 기쁨이라는 것은 사도 요한도 이 기쁨을 누렸는데 이 기쁨을 사람을 통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받은 겁니까? 하나님요. 인생의 참된 기쁨은 사람이 줄 수 없는 기쁨은 세상에 뭔가 재미를 느끼고 여행을 가서 음식을 통하여서 취미생활을 통하여서 하는 그 기쁨, 어떤 즐거움은 그런 것들로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비고비인 마음을 채워주는 그 진정한 기쁨은 설교자인 제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저도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따라서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어떤 것이다라고 설명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기쁨을 자신의 신앙으로, 자신의 믿음으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